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혼자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나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가려고 하나 하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1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시고 2절에는 그 사랑을 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이거는 앞뒤가 충돌되는 본문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 역시 아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아껴주는 그 스승을 팔 생각을 했다니까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고통받을 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앞부분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면 언제부터였을까요? 1시간 전? 하루 전? 한 달 전? 아니죠. 아주 먼 옛날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다만 물질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나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한 생각을 이 세상 가운데에 마귀가 벌써 심어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교육받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 마귀의 권세 가운데 태어났고 마귀의 물질 만능주의 사고에 대한 것을 교육받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벌써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은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가치관이 돈이었습니다. 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잃어라. 이렇듯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아이템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거 잘만 하면 돈 좀 벌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족, 부자, 왕족들을 다 모으고 거기다 군중들까지 모으면 잘만 하면 큰 돈 쉽게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거기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쓰십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 자신은 예수님께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투자를 받아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될 사업가, 사장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윤 창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아니, 이러다가 이유는 고사하고 원금 회수도 못하고 쪽박찰미게 놓인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속삭이죠. 야, 너 이러다 원금도 회수 못하고 쪽박찰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남아있어.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야. 너 그게 놓치면 완전 쪽박찬다. 마지막 기회야.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벌써 전부터 마귀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때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해둘 점은 지금은 아닐 겁니다. 15년 전이니까 가능했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뉴스에서 난리 나고 완전 큰일 나죠.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못 박아두고 말씀드립니다. 15년 전 그 당시에 미술 교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학교에 다른 교사의 자리들은 많은데 미술 교사는 학교당 한 명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임용고시를 붙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는 적고 지원자가 많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자가 이제 뇌물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넣어줘야지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는 친한 누나, 저희 교회의 친구의 누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누나가 미술교사의 꿈을 안고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1년 반째 놀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어느 날 그 누나에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너가 2천만 원만 주면 교사의 자리에 앉혀주겠다. 그런데 워낙에 그 누나는 성격이 대쪽 같은 데다가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잘 됐다 하면 좋은데 그녀는 지금까지 미술교사를 못했어요. 꿈을 접었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놓인 세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잘 살고 싶어? 그럼 불법을 행해. 만약에 그 불법을 행할 기회조차 놓치면 너는 세상에 낙오될 거야.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 마지막 기회야. 이러한 마귀의 음성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내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라. 지금 안 팔면 안 된다. 너는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번갈아 사랑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요,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마치 나를 죽일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걸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가 안아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란 단어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1절과 2절이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 조카가 초등학교 때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나 남자친구 생겼어. 며칠 후에 얘기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나 헤어졌어. 너 좋아하긴 했냐? 아, 그럼 좋아했지. 그것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개와 사람의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완동물로서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개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개띠거든요. 저희 동족이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개랑 뽀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은 같이 못 먹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개랑 같이 밥도 먹는데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개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되어서 개처럼 짖고 개처럼 뒹굴고 내 발로 가고 못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것과 개를 사랑해서 개에게 잘해주는 것과 개를 사랑해서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랑의 문제입니다. 급이 달라요. 내 존재의 가치를 말할 수 없이 떨어뜨리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백정 중에 가장 비천한 백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끝에 말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을 각오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면 왕이 백정이 될 수 있죠. 못할 것이 없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립보서 2장 8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뜻은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제자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은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유다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교육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족식을 보여줍니다. 세족식에는 그냥 단순히 세족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과 끝까지 사랑하심이 표현되어 있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서 발 닦아주는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기서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그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를 벗는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의 복장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왕이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처럼 그 종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성육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족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유대 사회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가장 깨끗한 곳은 부위는 머리죠. 머리는 지혜가 있고 거룩한 곳이고 귀한 곳이죠. 반면에 여러분 가장 더러운 부위는 어딜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발이라는 것입니다. 발은 여러분 모든 더러운 곳이 묻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 중의 치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종도 하기 싫어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전쟁포로는 모를까 그 일은 매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 마치 왕이 전쟁포로의 신분이 될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 극한의 겸손, 비참할 정도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탁 찍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족 측에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얘들아, 나는 곧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지만 남아있는 너희는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너희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한다. 그것만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웃 사랑하면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멍청이들, 세상에는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라고. 너희가 세상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가 뭐가 달라지냐? 로마인들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그러한 로마인들은 철천지 원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AD 260년경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래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전염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연두였죠. 천연두는 로마에서만 약 5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염률도 높고 치사율까지 높은 이 질병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면 가족들까지도 그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길바닥에 버려진 시체들과 병자들이 즐비했죠. 그런데 그때 전염병에 걸려있는 길바닥에 버려진 이들과 그리고 그 시체들을 다 수거해서 묻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간 병자를 치료해주는 이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물론 그러한 중에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천연두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난 저런 것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어떻게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볼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궁금하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실제로 이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는데 실천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라고요. 제 친구 녀석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저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친구 녀석이 결혼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아내가 사이가 좋을 적에는 아내가 자신의 간까지 빼줄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나쁠 적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그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창조적인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 쌍욕을 들으면 귀가 피가 나올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더 열받으면 잡히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잘 던지시는지, 전자레인지, 밥통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아내와 합의했어요. 이혼해. 3번 정도 다 합의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 끝이다. 그 중에 2번은 친구와 진짜 아내가 법원까지 갔습니다. 이혼서를 썼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2번 냈어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죽자. 내가 암에 걸리면 그때서야 내가 할 만큼 했다. 아직 암에 안 걸렸잖아. 더 버티자. 그리고 친구가 먼저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할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기적이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좋아하는 모습이 있으면 사랑하고 그 모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나이다. 그러면 못 품을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제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